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으로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사랑으로 이 노래가 노래인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죠? 이거 맞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없는 데서 욕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유대인 라비가 쓴 그 행복한 목자, 행복한 양 이런 책이 있는데 행복한 양에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대요. 하나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먹을 것이 풍성한 거. 네 번째는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네 번째는 마른 땅, 쉴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 되게 행복한 일이죠. 그죠? 예.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되게 행복한 일이죠.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사실은 되게 행복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죠. 나라에 좋은 왕, 좋은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되게 행복한 일이다. 네. 굉장히 불행한 시간들을 계속 지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지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아는 거죠. 양들의 형편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줄 아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가끔 건너뛰고 읽어요. 불편해서. 선한 목자가 못 되는 것 때문에 막 건너뛰고 읽기도 하고 찬송가도 1장부터 쭉 부르다가 322장 부르고 24장으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323장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일단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뭡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좋은 목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 양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좋은 목자는 꼴이 있는 곳을 알고 쉴만한 곳이 있는 것을 알고 맹수들이 오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굉장히 좋은 목자였던 거죠. 그렇죠?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아무도 그 반응을 안 보이는 거 보면 다 알고 계시는 걸 목사님 굳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8형제 중에 막내였으면 양치는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네? 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출신 성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첫째인 사람들은 막내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막내인 분들은 첫째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다윗은 형들이 밀려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그런데 억지로 양을 치러 나간 게 아니라 나가서 충실하게 양을 지켰는데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사울 왕이 너는 조금해서 소년이라 저 용사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들이 와서 양을 해하려고 할 때 그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 지금 내가 볼 때 저거는 곰보다 더 미련하고 사자보다 더 이빨이 날카롭지 않은 저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양들은 되게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죠? 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가는 왕이 아니라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돌팔매질을 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
특등사수인가 보다. 아니요. 특등사수가 되어진 게 아니라 부단한 연습이죠. 어쩌면 그 일들이 자기에게 가장 확실한 무기.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자동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한길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목회자가 정말 뭔가 내가 이 부분은 남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전문가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게 상담이든 그게 치유든 그게 예배든 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내가 공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돌 던지는 건 전문가였잖아. 그죠?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건 뭘로 이겨요? 내가 준비되고 훈련된 것으로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는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는 학생들이 있고, 속도원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죠. 뭐니 뭐니 해도 배가 불러야죠. 그죠? 예.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라잖아. 근데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건강한 육체 그리고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원리 그리고 땀 흘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문제고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심었는데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땀 흘린 곳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렸다면 혹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어놓은 게 어디 가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목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보호해 주시는 거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피할 길을 열어준 것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다. 그렇죠? 우리가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표정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연탄가스 맞아서도 죽을 뻔했고 물에 빠져도 죽을 뻔하고 심지어 쓸데없는 짓 하다가 그 한강 건너가서 그 큰 한강이 얼은 줄 알고 스케이트 타고 노량진 갔다 오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다. 절대 어렸을 때 개구장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죽을 뻔한 위기가 수없이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셔요. 그때마다 지켜주셔요. 제가 태권도 도장에 다닐 때 저희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몸에 급소가 37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약간의 충격만 가해도 사람이 죽어요. 아세요? 얼굴에만도 13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웬만한 충격을 가하면 죽어요. 근데 그 무기가 그 시한폭탄이 우리 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죠? 또 쉼,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죠. 안식.
쉴 만한 곳이 있다 생각하는 것, 내가 쉴 곳이 있다고.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집을 짓지도 않았고 내가 땅을 산 것도 아닌데 나는 살아가고 있잖아. 이 세상에 올 때 땅 한 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렌트해서 살아가고 있고 죽을 때도 다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내가 안식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고물이라는 곳에 주무시고 계셨다. 고물이 어딘지 아세요? 네, 고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물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물상 아닙니다.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앞선 뒤에 앞쪽이 비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이물이라 그래요. 이 뒤쪽 공간을 고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신 거예요? 배 뒤편에 넓은 데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한 38절, 39절쯤 한번 띄워봐 줄래요? 선생님이요. 네, 우리 선생님 센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자,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제자들이 못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겠어요? 깨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자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깨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자기들은 깨 있으면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더라고 말이나 되는 소리야 도대체. 예수님은 안 죽어? 불사시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세 가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큰 것들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신, 산신, 바다의 신 이런 것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춘향전에는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용왕에게 처녀를 바치는 의식도 하고요. 그죠? 신청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9시만 넘으면 기억력이 떨어졌어. 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생각해 보면 바다, 산, 또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게 소위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애니미즘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람의 신, 해신, 달신 뭐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별신이 다 있죠. 장독대 귀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여러분들 다 어려서 먹어봤던 그 고사떡들 전부 애니미즘의 산물이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자연을 이용하는 거죠. 요즘 이제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에 막 이렇게 선풍기를 왜 다 그렇게 큰 선풍기를 달아놓은지 못 보셨나요? 네, 집에만 계셔서 기도만 하시느냐고 못 보시는데 바닷가에 가면 그 선풍기 큰 거 돌려놓은 거 보셨죠? 네, 그게 이제 풍력 발전하는 겁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자연을 이용하는 일들 뭐가 문제인가요? 네, 자연을 이용하는 일들.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처럼 자연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3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냐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정들이 안 믿는 표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성령께 구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행할 것이다.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바다를 꾸짖으면 바다가 풍랑이 멈출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 저는 멈춘다고 믿어요. 네. 표정들이 뒤에 나오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표정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같이 가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누가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간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셔요. 제가 웨슬리에서 공부할 때 웨슬리에서는 이제 가끔 명사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수업을 하는 중간에 한 반나절 정도 그래서 당시에 국무장관도 저희들이 만나서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고 한 번은 사업을 하는 분이 오셔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소개를 굉장히 특별하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좀 부자입니다. 표현을요. 제가요. 자가용 비행기가 7대가 있습니다. 안 놀래네? 여러분들 한 14대 있나 보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벤츠가 7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놀랄 판인데 자가용 비행기가 7대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 놀래네. 네. 어마어마한 분.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리고 영감이 오는 대로 그냥 막 저질른데 막 저건 나하고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하루는 굉장히 큰 공장을 짓도록 해서 그 일들을 준비해가지고 공장을 다 지어서 완공이 다 돼갔는데 이제 직원들도 다 뽑아가지고 공장이 가동되기 직전이었는데 불이 났대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분은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야.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한 얘기를 듣고 이분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느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불이 나도 걱정 안 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 자본금 12달러 가지고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가 7대나 되는 부자가 되어졌는데 그 자가용 7대나 되는 그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영감 주신 대로 그냥 저질렀는데 공장을 지었고 사람들도 다 모아서 이제 공장 가동하려고 하는데 그 인건비와 걱정이 될 만하잖아요. 돈이 많아서 걱정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그날도 집에 가서 8시간 푹 잤대.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망했으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허락해 주셨다면
그 일이 때로 넘어지고 좌절할 만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 오늘 얘기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목적한 곳을 향해서 가는 거야.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다면, 저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고 저곳에서 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모시고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바람을 향해서 멈춰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즉시 멈추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믿음은 뭐냐? 큰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두려워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어떻게 염려를 하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두렵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염려스러운 거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요.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두려워질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우리를 이끌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귀신을 향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꾸짖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제가 김영석 교수님이 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 이제 오늘 챕터 3번, 4번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찬의 책임과 의무가 뭔가, 다과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가 뭘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구주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건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만나고 나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왜?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목적한 곳에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군남교에 있을 때였는데 휴가로 제주도를 간 거예요. 제주도를 갔다 돌아와야 되는데 간 날부터 저는 또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놈의 찬송 빈들의 말은 불같이 오늘도 부르려다가 내가 참은 이유는 내일 비 올까 봐. 예. 저는 어떻게 내가 제주도만 가면 동해안만 가면 비가 오는지 몰라. 신기하게. 근데 그날은 태풍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그것도 밤 8시 비행기인가를 딱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공항에 일찍 가서 조금 일찍 되는 비행기 있으면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바로 예배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시간.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5시 한 40분인가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비행기였던 거예요. 뒤에서 태풍이 쫓아오니까 이 비행기가 놀이기구에 완전히.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아무도 머리가 안 보여. 뭔 얘기인지 알죠? 무서워가지고 전부 고개 탁.
이 기관사는 분명히 천국 갈 거다. 왜? 사람들 다 기도하게 했으니까. 저 혼자 고개 들고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이 비행기 절대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탔잖아. 아니, 다음날 설교할 사람도 아직 안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나를 다시 심지어 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순교 비슷하게 할 거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죽는 건 내가 죽는 방법이 아니야. 당당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재밌는지. 놀이기구 탄 것 같은지.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요한 거.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지 내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벌버둥 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맡기고 두려워하고 염려함이 아니라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 저 고요하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요해라, 잠잠하라 하고 풍랑이 멈췄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이 오늘 우리 마지막에 부를 찬송에 보면 찬송은 오늘 아침에 제가 가끔은 걷다가 묵상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수영하러 가면 갈 때는 자유형으로 가고 올 때는 배영으로 오는데 이렇게 천장 보고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가끔 보여서 거기서 수영하면서 묵상을 해요. 수영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세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신 거야. 근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왕이 어떤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은요 명령하는 사람이고 책임진 사람이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이 이 찬송에 그냥 보면 이런 거죠.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묻는 신문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긴 누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죄인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 더군다나 그냥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왜 고문 당했나, 왜 태형을 당했나, 왜 매질을 당했나 하는 것이 이렇게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스스로 내어버리시고 죄인의 자리에 섰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서 이게 참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저는 정말 이게 제가 정말 너무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내가 벌을 받을게. 얘 대신 내가 벌을 받을게요. 얘 대신 내가 감옥에 갈게요. 얘 대신 내가 고문을 당할게요. 이래도 진짜 가슴이 뜨겁고 그 사랑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를 판인데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잘한 일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벌레 같은 삶을 살았던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고초를 당하면서 살이 찢겨서 피가 나고 태형을 맞으면서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풍성하게 먹을 것을 먹게 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고문받는 자리에, 고통받는 자리에, 이 절에 보면 이렇게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대통령이 죄인들을 사면하잖아요. 뭐 8.15 특사, 뭐 추석 특사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저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저 사람들이 다시 죄 짓지 않을 것을 내가 보증 쓰고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까 저 사람들 풀어줘.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죄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보증서 주신 거야. 보증서 주신 거예요. 아니 나를 도대체 뭘 믿고 보증을 서 주실까? 도대체 나를 뭐 어떻게 한다고 나를 보증서 주실까?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쓴다는 그 보증을 예수님이 날 위해서 보증을 서주시는 그 긍휼함과 은혜가 있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가 오해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 쳐주셨어요. 3절에 보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영석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된 사명, 은혜 받은 자가 긍휼로 은혜로 이 죄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보증 쓰고 이 죄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좀 내려와서 고난받는 자리에 같이 서는 것,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자리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자리에 내가 서야 된다. 그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의무예요. 풍랑이 이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파도를 지금 우리 지나고 있어요. 굉장히 커다란 위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위기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위기야. 이 위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뭐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복된 일들을 누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고난
믿을 수 없는, 나도 나조차를 믿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보증서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